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업에 성공도 하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는 것, 또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진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합니다. 많은 부도 축적하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정을 들여다봤을 때는 가정이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자였던 클린턴 가드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가정을 잊지 않았다면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가정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식구가 많은 것을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유독 큰일이 있거나 아니면 명절 때 식구가 많은 것은 참으로 부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식구들 간에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그런 행복한 가정,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순도순 즐겁게 대화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신앙의 세계에 깊은 이해가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세우는 것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는 일이 바쁘다고 자기 가족을 소홀히 여기거나 돌보지 않는 사람을 무척이나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반드시 이것을 보라, 즉 가정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오늘날 자녀들과 부모의 갈등이 큽니다. 옛날에는 부모의 경험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우선 인터넷이라는 것이, 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또 사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휴대폰에 거기에 포인트라는 점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제대로 잘 활용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또 어느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서 뭐 포인트가 누적돼서 몇 번을 오게 되면 뭐 커피가 공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다양한 그 기능, 그리고 페이로다가 그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거꾸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도움을 부모가 받는 시대가 됐어요. 또 아주 본질적인 것을 빼놓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테크닉은 이미 아이들이 벌써 익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모의 권위가 예전만 못하지요. 바울은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가정을 들여다보고 그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아닐 경우에는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심지어는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복되게 만들지 못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 이것은 성경이 그만큼 가정을, 하나님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솔로몬도 가정에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실패를 경험으로 잠언서의 말씀에,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 잠언서 17장 1절,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 그것도 맛있는 떡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것을 화목하는, 이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상 앞에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밥 한 그릇이라도 서로 따뜻하게 나눠 먹고 아끼는 것이 훨씬 좋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먹을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방바닥에 떨어진 볶은 콩 하나를 주스면 그걸 입에다 넣으려를 때 동생이 형 하고 쳐다보면 이거 입에다가 못 털어넣죠. 그래서 손톱으로 반을 또 해가지고 하나를 다 먹어도 양이 차지 않는데 나눠 먹던 생각이 납니다. 잠언 말씀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정, 특히 부부관계에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 21장 19절입니다. 참고로 솔로몬은 후궁을 1000명이나 뒀죠. 그 1000명의 가정을 케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가정이고,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화목이 깨지면 그 가정은 불행하다는 것이죠. 화목하지 못한 가정, 다투며 성내는 여인들로 가득 찬 왕궁이라면 아무리 그 왕궁이 화려하고 지위가 높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시편 128편 행복한 가정을 이야기할 때 참으로 많이 인용되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세 가지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교훈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가족 간의 화목도 있지만 또 식구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직장생활, 사업 이런 것에서도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왜? 지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면 다투지 않고, 설사 다툰다 할지라도 옳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 요셉의 삶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자녀이기 때문에 더 애절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졸지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상인에게서 보디발 집안으로 가거나 이럴 때 그가 맡은 일을 할 때 보면 일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라봤었을 때 저 녀석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 녀석에게 일을 맡기면 잘할 뿐만 아니라 형통하는 거예요. 왜? 요셉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늘 하나님을 경외했고 어려운 순간에도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 졸지에 고생하게 만든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요셉. 이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어머니와 아빠,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신실해야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에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사오정. 우리가 사오정 그러면 덜 떨어진 사람. 그러나 이 사오정은 그게 아니라 45세에 정년퇴직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게 돼버린 거예요. 특히 IMF 때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오정 45세에 정년퇴직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60세라든가 55세라든가 63세에 정년퇴직이지만 사오정 45세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직장이 그가 잘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 5,6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56세입니다. 56세가 됐는데도 퇴직을 안 했다면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사회가 힘들었으면. 이것은 가장으로서 남편들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너무나 커지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월세조차도 나오지 않으니까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할 수 있는 게 택시 운전을 대리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오토바이를 탈 줄 알면은 퀵 서비스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혜롭게 잘하거나 또는 오토바이를 잘 타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죠. 목숨을 걸고 밤낮으로 열심히 벌어도 식구들 생계 유지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이제 산업전선에 뛰어듭니다. 오히려 남자들보다는 여성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취업의 기회가 더 있죠.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형과 동생이 쌍둥이가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동생이었던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동생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야곱이 영적 가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는 형통했지만 그가 조금만 느슨하게 신앙이 나태가 되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딸 디나가 예쁘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그 하몰이라는 아버지고 그 아들이 세겜인데 추장이었어요. 그 야곱의 딸 디나를 흠모해가지고 강제로 결혼하기 위해서 겁탈을 했습니다. 나쁜 의도의 겁탈이 아니라 진짜 결혼하고 싶어서. 요즘에도 뭐 캄보디아라든가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옛날에 보쌈처럼 길거리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그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순결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들들이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그렇게 겁탈했다고 해서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내 동생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것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한순간에 받았어요. 군대 갔었을 때 포경 수술한 그 선배를 봤습니다. 고참을 봤어요. 특히 3일째 되는 날은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소변 용기를 준비해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어요. 제가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말 누가 옆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만 하면 웃다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그러면 고참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더, 그리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죽으려고 그래요. 이 할례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작당을 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성읍을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도륙합니다. 이 베두인족은 한 부족이 공격을 받으면 자기 부족이 공격받은 것처럼 복수심이 강해요. 야곱의 가족이 많다고 한들 70여 명이 넘지를 않았죠. 그러면 다른 부족들이 연합하게 되면 수천 명이 때로 몰려와서 공격하면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죽음을 당합니다. 야곱이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호되게 나무라죠. 그러나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가문 전체가 멸문당합니다. 완전히 도륙당하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 위기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영권이 떨어지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와 상의도 하지 않고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가지고 가문 전체를 파탄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았습니다. 섬기던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족들에게서 걷어가지고 다 버리고 옷을 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바른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아,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내가 아브람,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우리는 베델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믿음이 나태돼서 하나님을 소홀히 섬겼을 때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러나 정신이 번쩍 나서 살기 위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야곱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자녀를 타일르는데 자녀가 튑니다. 꼬박꼬박 말대꾸합니다. 그런 자녀를 붙들고 더 이상 다퉈봤자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없다면, 영권이 생기게 되면 그 아이에게 무엇이 역사하는가 하면 악한 영이 그 아이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대항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권력 뒤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이 미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영이 그도 모르게 뒤에서 뒷조종을 하기 때문에 꼭두가시처럼 조종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영권이 떨어지게 되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튀어요. 다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죽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를 깨달은 다음에 철저히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던 사람이 새벽을 깨우지 못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 기도의 자리에 달려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점점 깔아집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양순하고 부모 말이라면 끔뻑하던 아이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평탄했던 가정이, 평탄했던 주변 일들이 하나둘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영향이 옵니다. 늘 심령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가을에 바짝 말라가지고 낙엽이 물기가 젖으면 축축해서 밟아도 바스락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어느새 영적으로 고갈되어지면 바스락 소리가 나서 대수롭지 않는 일인데도 가족 간에 고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짜증스럽게 이야기하거나 뿔끈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내 심령이 메마른 낙엽처럼 바시락해서 바람만 불어도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걷는 가정이 바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결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것은 아내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아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남편이 방해를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연글게 하죠.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송이를 많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에요. 결실한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아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부가 부단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 있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본인은 말씀 묵상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본이 되지 않으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행하지 않는데 자녀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세계의 어머니를 대표할 수 있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용되는 어머니의 표본이 되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죠. 또 한 사람은 아그리피나입니다. 네로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먼저 그 아그리피나는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남편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황제로 올렸어요. 그의 이름이 네로입니다.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했던 사람이 네로고 약간 광기가 있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불을 지른 다음에 그 책임을 뒷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인에게 떠넘겨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목숨을 걸고 자기 남편을 살해한 다음에 아들을 왕위로 올렸지만 결국에는 그 자식에 의해서 그 어머니도 살해당하고 맙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그 아들인 어거스틴이 어려서부터 극도의 방탕과 방종의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아들은 방탕과 방종에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신실한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회심을 하고 진실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의 성자다운 삶도 중요하지만
바울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해서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기독교 사회에, 그래서 신학을 집대성한 최고의 신학자로 그가 집대성해 놓은 신학은 후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살아생전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크게 충격을 받고 어거스틴이 변화되어 신학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되는 삶,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성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며 오늘까지도 어거스틴의 그 저술은 기독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줄 것인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아내와 남편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직도 부부가 하나 되거나 온전한 저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되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저 아이를 계속 붙잡아주면 지더려지고 내버려두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방법이 있죠. 무릎에다가 아대를 채우는 겁니다. 팔꿈치에다가 아대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맨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넘어지면 덜 다치도록 하면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못 믿어가지고 계속 붙들어 준다면 그 아이는 자립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툽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가 이렇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내 부모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고치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그러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남편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은 안 변합니다. 왜? 자기가 변화되면, 그러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은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는 목살만 안 했지 강아지 마냥 끌려다니는 주변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저런 신세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마지막 남은 자존심 안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면, 내 아내를 보니까, 내 남편을 보니까 내가 변화돼도 내가 찬밥 신세가 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변화가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내가 내 속에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저지른 수많은 시행착오와 잘못을 보고 신뢰할 수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역사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남편 위에 역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 눈에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럴 때 문을 열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기를 정말로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데 아무리 진실한 얘기,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를 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를 내려놓고 진실로 대한다면,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부모를 탓하기 전에, 남편을 탓하기 전에, 아내를 탓하기 전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변화가 되어진다면,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자, 자녀가 출가를 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허구한 날 쌈박질을 한다면 부모 가슴은 찢어지죠. 어느 누구를 원망해요? 이쪽 저쪽 아닙니다.
부모는 이쪽도 저쪽도 둘 다 바라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하나님은 아내를 바라봐도 마음이 아프고 남편을 바라봐도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를 바라봐도 마음이 아프고 자녀를 바라봐도 마음이 아파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면 내가 빨리 변화돼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내와 남편이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로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다고, 남편이 열심히 하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시는데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꾸려가는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는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뭐 같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는 나무가 있나 찾아보니까 저도 못 찾겠어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중동에서 그 열매도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름도 짜지요. 그리고 약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으로 또 사용이 돼요. 그래서 나무로는 제가 상식이 적어서 못 찾겠고, 그 생선 중에서 이처럼 쓰이는 게 있어요. 바싹 말리면 북어라고 합니다. 명태, 북어. 꽁꽁 얽으면 동태가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할 때는 생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북어, 명태, 생태, 그리고 저기 중간쯤에 꾸덕꾸덕하게 말리면 황태. 그러니까 한 생선의 이름이 그 쓰임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 뼈도 안 버립니다. 뼈를 바싹 튀기면은 아주 간식용으로도 좋죠. 음식장에서도 고급 요리로도 나옵니다. 뼈까지. 그리고 그 요리 방법도 다양해요. 그래서 와, 진짜 뼈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써먹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명태, 황태, 동태, 생태, 북어, 이 정도로다가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커서 어느 사회에 가든 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어린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어떤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처럼 요긴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둘러앉아 있어요? 식탁에. 와, 이게 언제 쓰여진 건데 오늘날에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바꿔 이야기하면 자녀와 식탁에 둘러앉아 부모와 자식 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대화. 단지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도 거기에는 사랑이 묻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식을 나눠 먹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수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식사에 초대돼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영혼을 나누며 신앙의 레벨이 같아야만 식사 초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비극은 자녀들과 가족 구성원이 너무 바빠서 식사를 같이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푸드체인 같은 데 가면 혼밥, 혼자서 밥 먹는 거예요. 혼술, 혼자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행이라고 그래서 혼자 여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에다가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해요.
그다음에 캠핑은 여럿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것인데 혼캠입니다. 혼자 캠핑 가요. 우리 시대가 핵가족화 되더니만,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더니만 이제 핵가족 속에서도 적응하기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제가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을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서 할 때 있으면 혼자서 해야 되죠. 그러나 어울리지 못하고 이것이 보편화된다면,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3절 중반에 보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와 식탁에 교제가 있을 때 자녀들은 어디서든지 유용하게 쓰이는 감람나무 기름처럼 꼭 필요한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 자녀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식사 자리에서. 물론 저도 어려서 식사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가 제가 못 느끼는 것을 지적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가면 조금 긴장해요. 한 번은 너는 밥을 먹으면서 사내가 그렇게 다리를 떠냐? 그래서 다리 떤다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넌 그냥 밥을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다리를 떠냐? 그래서 이래 보니까 제가 진짜 밥을 먹으면서 오른 다리를 덜덜덜덜 이렇게 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흔들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내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흘리냐? 그래가지고 뭐 떨어지면, 그래서 그게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식당에 가더라도 서비스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휴지를 가지고 떨어진 것을 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컵에다가 휴지 집어넣고 먹은 자리가 깨끗하게. 이게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세뇌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식사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한테 식사 자리에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어요. 물론 저도 한 10수년 전에는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 앞에 9번 기도하고 그리고 1번만 이야기하자. 그리고 어지간한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서 훌륭하게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다가 가게 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내 자녀가 꼭 필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학원을 보내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탁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바른 대화, 그리고 부모로서의 사랑의 덕담과 참된 신앙을 전수한다면,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첫 번째 파수꾼이 바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때 거기에서 건강한 자녀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계약동거라는 게 있죠. 서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담도 갖지 않아요. 대학생들이 서로 따로따로 방을 써야 되는데 둘이 같이 씁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같이 동거한다고 해가지고 뭐 성관계까지 같이 갖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서로 편리하게 해가지고서는 방을 같이 쓰지만, 집을 같이 쓰지만 뭐 부엌 하나에다가 뭐 방이 2개고, 그래서 그런 계약 관계를 갖습니다. 뭐 그러다가 또 서로 좋아지면 동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결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서서히 사라지며, 로마가 번성했었을 때 순수한 처녀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날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과거의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성애, 이미 성공의 신부 중에서는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깊숙이 들어왔고 또 신학생들 중에도 이미 있다는 거죠.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교회에도 침투해서 사학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순수한 미션 스쿨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뭐 등등 해서 이제는 사학의 전통이 사라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의 세계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가정을 통하여 작은 교회로, 바른 신앙으로, 그래서
반드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신 기관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모아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인가? 그러면 이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는가?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먼저 합니다. 4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떤 복이에요? 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기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는 것. 시온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주 안에서, 다르게 바꿔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로 통할 수 있죠. 내게 복을 주시는데 평생의 번영의 복입니다. 예루살렘 번영의 복, 평생 복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거는 장수해야 자식의 자식을 보죠. 3대 4대의 손을 보려면 장수의 축복입니다. 또 자녀는 생육 번성의 축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복. 아무리 IMF로 코로나로 변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령의 평강. 그래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속에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온 식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 가정이,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로서의 본이 되는 행복한 건강한 가정 이루시며 자녀들과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고 식탁에 마주 앉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